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우리 2절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사무엘을 찾아와서 누굴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냐면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였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지난주 8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꾸 고집 부리니까 내가 왕 하나 세워줄게 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선택되어진 그 사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다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기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베냐민 지파는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그래서 작은 지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웬만큼 하기도 하고 경제력도 제법 있고, 다시 말하면 이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도 좋은 가문, 괜찮은 가문의 아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사울이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준수하다, 아주 잘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크냐면 어깨 하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큰 키에 외모도 왕이 될 만한 근사한 외모를 또 갖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사울을 좋은 집안, 그리고 외모로 볼 때 괜찮고 근사한 외모다라고 설명을 하는 가운데 3절서부터 이제 스토리 하나가 나와요. 사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울 아들에게 사환을 붙여주면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사알림 산에도 땅에도 가보고 베냐민 사람 땅에도 가보고 이쪽저쪽 막 찾아다녀요. 아버지의 남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부모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또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가서 쓱 들러보고서 없는데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서 이쪽 저쪽 찾아왔던 것을 보면 성격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좋은 점들만 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환이 이제 사울이 함께 있던 사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을 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라도 좀 우리가 좀 찾아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호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이미 먹을 것도 다 떨어져 있어요. 뭐 줄 게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완이 뒤져보니까 이제 은 조각이 이제 몇 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자, 이 장면을 볼 때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종을 찾아갈 때 그냥 갈 수 있어요. 뭐 물어보러. 뭐 그렇다라고 왜 뭐 안 가져왔느냐.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야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너 가라라고 쫓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볼 때 기본적인 예의와 이제 경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이제 아직은 잘 몰라요.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러 이제 찾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지나가는 이제 소녀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느냐? 조금 전에 올라갔다. 바로 따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15절서부터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이 내용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스토리 전체를 알고 과거의 일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효자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이 저자는 알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망가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야 괜찮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가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왕이 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쟤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스펙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죠. 순종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울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모든 스펙트를 다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싸하다라고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순종이 없으면 그 누구도 쓰러질 수 있고 그 누구도 버림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이런 스펙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쭉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초반에는 별로 형편없어 보이게끔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설명 처음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호리호리 여성스러운 그런 상으로 오히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왕으로서 괜찮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오직 다윗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일단은 초반에는 사울은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울 만한 좋은 조건들과 좋은 사강들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예, 이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올라가는 사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러니까 사울 입장이 아니라 사무엘 입장에서 그 전날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무슨 이유로 만나러 가고 있느냐?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뭐 되어진 만남이에요? 예정되어진, 계획되어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다가 우연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가운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에이, 재수가 없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재수가 있어서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6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이맘때쯤이면 베냐민에서 사람 하나가 올라올 것이다.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올라올 텐데, 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누굴 통하여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하여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울이 망가져 버리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이거는요,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갔을 때 이 말은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사울이 망가져 버려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아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돼요. 물이 줄줄 흘리긴 하는데 잠깐만요. 흐르는 것만 좀 닦고. 자, 이게 하나님이 아셨느냐 모르셨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걸 집중하지 않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에게
가지고 계셨던 기대다라는 거예요. 기대. 나중에 어떻게 될든 상관하지 말고 처음 사울을 향하여 내가 선택한 너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걸고 계셨던 이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들이. 앞에 있는 강 집사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그게 비전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그 기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알았지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실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 그 비전이 무엇이냐, 그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없겠느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그냥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권지사님 같이 얘기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자꾸 감기 걸린다고. 저도 지금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번 주일날 전에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걸고 계시는 그 기대. 그 기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도의 성공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사이즈의 기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울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나자마자 사울이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끌어 가는데 사무엘은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지금 사울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암나기. 이 찾아야 할 암나기에 관심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나기를 찾는 문제와 이스라엘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암나기 몇 마리 찾아봤자 100만 원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얼마짜리일까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제한적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의 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게 느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좀 감이 안 온.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아직까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내 앞에 딱 놓여있는 그 문제만에 집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눈을 들어서 나라를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비유로 들은 예가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서 80세 살 동안 꿀 수 있는 꿈의 한계가 무엇이냐? 장인 돌아가실 때 내가 몇 마리나 물려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꿀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양 몇 마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뭐라고 하냐? 잃어버린 그거 어디 있느냐? 그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을 좀 크게 들고, 눈을 크게 드는 게 아니죠. 고개를 들고 눈을 뭐라고 얘기했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감기가 걸리면요,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가운데 사환하고 사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27절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약간 질문 형태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름을 붓는 가운데 너를 기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셀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면 자,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이미 앞나기는 찾았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사람들을 또 만날 것인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어떤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텐데 그 사람들 세 사람을 만나면 너한테 인사를 하고 느닷없이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산에서 사람들이 막 비파와 소구와 뭐 수금을 울리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자, 잠깐만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그 예언자들이 내려오는데 너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한테 여호와의 영,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 세상에 기적 가운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가운데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보니까
네가 지금 완벽한 것 같고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야. 변해야 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 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먼저 네가 변화되는,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네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요, 내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요,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결국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내용들 세 가지 표징이 다 이루어지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기회를 잡아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기회를 기회로 안다라고 할지라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죠. 기회를 알면서도 놓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기회를 알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자, 보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너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만 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기회가 와질 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딱 놓쳐버리고 나서 놓친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회들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워.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다 잡으시고 그 기회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암나귀들을 또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물어보니까 암나귀들을 다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요란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 어디까지 좀 읽보면요. 자,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예, 이 18절 말씀 어떻게 보면 미스바로 다 모인 다음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의 이야기와 19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왕이 세워지길 원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왕이 세워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지나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의 좋은 왕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죄짓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불쌍하게 만드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불과 한 7, 8명밖에 좋은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악된 근성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뭘 부렸어요? 고집을 부리니까.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수긍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노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기도를 하면 응답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을 우리는 항상 뭐로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예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스. 꼭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것을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예스 하십니다. 그걸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노라고 하셔야 할 때 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불이익입니까?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노 하신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지금인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인 걸 내가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세요? Yes,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둘러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고를. 꼬마애가 나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5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키 달라고 해봐요. 자동차 키를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주면 안 되지요. 그걸 줬다간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실제로 5살짜리 꼬리마이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승용차예요. 막 가는데 경찰차가 막 따라가고 있어. 근데 나중에 경찰차가 따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차가 딱 섰는데 문 열고서 5살짜리 꼬마애가 딱 나와가지고 집으로 도망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난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웨이트 하실 때가 있어요. 웨이트 할 때. 또 다른 응답 하나가 또 있습니다. Yes. No, wait. 그 다음에 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응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더 큰 거. 진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better one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거. 자, 어느 응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번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응답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응답은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무조건 예스 해주셔야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예스를 하시든 노를 하시든 웨이스를 하시든 더 better one을 주시든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는 거. 내가 좀 안 줬으면 좋겠대. 망 안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필요하느냐?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요. 지파들을 제비를 12지파를 제비를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문적으로도 뽑고 집안으로 뽑고 해서 들여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제비를 딱 뽑혀서 나왔는데 사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어디 갔느냐?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어디 있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자, 이게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 나중에 좀 가면 뭐 물어보고 싶긴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왜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지시를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중압감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 처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크든 작든 가운데,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중한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둘 짐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또 나오게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서는 그렇게 근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끌려 나왔는데, 자, 이제 사무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맹세를 외쳐 부르니. 네, 사울을 갖다가 백성들 사이에다 딱 뽑아서 딱 올리니까 일단은 키가 딱 크잖아요. 건장하게 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해요? 왕 만세 만세,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자기 또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할 유력자들이 함께 사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 불량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100%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특별하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도 있어요. 이 불량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폭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등치도 있고 좀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우, 사울,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주먹거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이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량배,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싸워서 이겨본들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다지 얻을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지나쳐 갈 줄 아는 거, 이게 큰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큰 형 누구예요?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서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그 엘리압 큰 형과 멱살 잡고 싸워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면서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뭐가 지혜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싸운들 얻을 게 없는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지나쳐 가야 할 싸움이 있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자, 그걸 분별하는 것도 지혜고요. 그 분별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에는 목숨을 걸고 여기는 비록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지나쳐 갈 줄 아는 그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아니라 엘리압과의 그런 분쟁 가운데 지나쳐 가고 나서 누구랑 싸워서 이겼느냐? 골리앗과 싸워서 있어요. 골리앗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쿵 쓰러졌을 때 엘리압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비아냥거렸던 그 큰형의 얼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할지라도 엘리압 얼굴만큼은요, 못 씹은 얼굴처럼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엘리압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싸워서 이겨야 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이기면요, 그 전에 그런 싸움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욕과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다 대놓고 시비에 다 대답해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그런 것들이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뭐에 목숨을 거셨느냐?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무시했고 시비 걸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 사건 이후에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전에 불량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사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딱 이기고 나니까 그런 자잘구레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품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간중간 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싸움에만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장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들어옵니다. 자, 야베스 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야베스가 이게 전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우리 협상하자. 우리가 너한테 조공도 바치고 너희들 잘 섬겨줄 테니까 우리 웬만하면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자, 암몬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른쪽 눈을 다 뽑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도륙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뭐 협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다 죽이겠다. 아예 각오를 하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우리 일주일만 줘라. 일주일만 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서로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눈을 뽑든지 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만 또 재밌게 또 이제 암몬 사람들이 7일 동안을 또 기다려요. 자,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자,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소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오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갑자기 로또, 복권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딱 당첨되니까, 이게 몰래카메라인데, 참 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아마 둘 다 이혼을 했을 것 같아. 남잔데 딱 복권에 딱 당첨되고 딱 나오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욕하면서 이제 너랑 끝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복권이 몰래카메라 찍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복권이었던 거야. 그래서 장난치려고 복권 당첨됐다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딱 오니까 야 이제 내가 이게 부자 됐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너 이혼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그리고 어떤 것은 또 복권이 당첨되니까 회사에다 전화를 해. 자기 상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더러운 걸 봤는데 이제는 안 나가 하면서 한참 욕을 하고 딱 끊었어.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가짜인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서 야 인간이 저런 거구나. 근데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밭을 갈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괜찮은 모습이 뭐냐면 사실 이 사울 아래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마음 가운데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무시해요? 이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욕하는 이 꼴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소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이 다윗도 분노를 하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사울도 분노하잖아요. 자,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 뭘로 기준으로 삼아서 구별을 하느냐, 뭐에 대하여 화가 났느냐가 죄이기도 하고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욕.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화가 나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가 되는 게 안 된다고 라고 해서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 않고요,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화를 내는 게 우리 인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못하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욕을 먹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화를 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혹시 화가 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사실 정말로 우리가 화가 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로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면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열이 받아야 되고, 내가 뜨거워져야 할 그때에 오히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분을 내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들처럼 사울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 사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밭을 갈고 있던
한 결이, 이게 두 마리의 소지요. 이 두 마리의 소를 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너희들 소도 전부 다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7일 안에 전부 다 모입니다. 군사로 다 모여요. 자, 밑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유다 사람들 다 합해서 33만 명, 제법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전쟁을 이제 함께 모여서 전령들에게, 야베스에서 보내온 전령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우리가 너를 돕겠다. 돌아가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기쁘죠. 자, 근데 전략을 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너희 마음대로 우리가 내일 너에게로 나갈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항복하는 것처럼 암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들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스라엘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그 틈에 새벽에 사울이 3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세 대대로 나눠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간 상황 가운데 거기서 아침까지 전부 다 쳐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다 흩어졌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흩어져서 자, 도망가게 됐다. 완전히 쳐부셔버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이 나왔던 그 내용이 아까지 그 내용이에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사울로 세웠을 때 반대했던 그 불량배들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누구도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길갈로 올라와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화목제 예배 드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은 사울의 전략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예배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하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수고한 것도 있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 예배 드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진 사울 입장에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오히려 이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되었느냐? 본격적으로 왕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왜냐하면요, 왕으로 딱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세금 걷는다라고 하면 세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물론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쉽게 세금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세워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왕궁도 지어야 되고 군사도 모아야 된다는데 아들들 데려간다라고 하면 안 내주지요. 이게 처음부터 왕은 세워졌지만 왕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 자체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금 내라 하면 냅니까, 안 냅니까? 이제는 내요. 그리고 군사를 모으겠다. 아들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다 와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쟁이 발발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위기였지만 왜 내가 왕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 가니까 이게
왕정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좀 마지막 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2장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자, 우리 내일 읽을 말씀인데 제가 내일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보면 청렴결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왕이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4절 경고와 더불어서 이 왕정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왕이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여호와를. 다시 말하면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를 위하여 세운 이 왕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하지만 뭐라고 해요?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너희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자, 이게 좀 더 넘어가서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같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경고를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뭘 보여주냐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밀을 벨 때가 됐는데, 우레와 비가 엄청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을 벨 수 없고 추수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려요. 그랬더니만 이 백성들이 갑자기 무서워합니다. 이 뭐에 대한 심판이었느냐? 끝까지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끝이도록 해달라니까 또 이제 그 잠잠해서 이제 또 끝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또 떠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사사로서의 직분은 계속 감당해 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위계의 질서를 딱 정리를 딱 하는데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뜻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쳐요. 자, 결국은 자, 사무엘이 마지막 23절을 통하여 위계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고 왕정을 세웠느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왕이고 그 밑에가 백성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중간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위하여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으로 인하여 왕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사무엘이 딱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무엘 사사로서의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딱 정해요. 근데 이걸 누가 깨버려요? 나중에 사울이 깨버립니다. 자기가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니었는데 이 위기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립으로 말미암아 이게 위기 질서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왕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정하고 좀 다르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사무엘 또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왕정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 가운데 우리가 중간중간 짚어봤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봤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왕정 시대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짚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